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아뢰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의 1차, 2차에 걸친 침공을 받으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침공 때에는 거의 아람의 속국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청년 특공대 기습작전으로 아람 연합군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셨죠. 그런데 아람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가 바뀌면서 다시 전략 전술을 바꾸어서 지휘계통을 개편해서 아람의 베나닷이 전체 군대를 총솔하는 왕이 되고 나머지는 총독들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해서 2차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패인을 분석하면서 1차 침공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졌으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2차 침공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합이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항복해오는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 풀어준 겁니다. 이것은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부리고 용서해준 처사였죠.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비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와 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나를 치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치지 않은 사람과 순종해서 쳤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단락을 보면 이 불순종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들을 적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선지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직접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를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를 치라고 하신다, 쳐라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사람 치기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기를 거절한 친구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36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선지자 친구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되죠. 37절에 보면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치라. 그러자 이 친구가 선지자의 말대로 상하도록 쳤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었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중에 돌아보면 이 선지자는 베나닷의 대역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친구는 아합의 대역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친구 역할한 아합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나닷을 쳐라. 하나님이 베나닷을 치라 하셨으면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나닷을 쳤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고 또 사사로운 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면 순종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22장에 가면 이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베나닷이 3차 침공을 해왔을 때 아합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건을 연출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의 불순종을 지적한 하나님은 이제 아합에게 심판을 다시 선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불순종한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상하고 상처 입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친구가 선지자의 눈을 쳐서 눈에 부상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부상당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왕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번에는 아합에게 질문 형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며 질문을 하는 거죠. 39절을 보면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베나닷을 놓아주고 화친 조약까지 맺은 애합을 책망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베나닷을 끌어다 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나닷에게 하나님을 심판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그 베나닷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40절에 보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라고 했는데 이 이리저리 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중요하고 급한 용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아합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쭐한 마음으로 분주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합이 이렇게 베나닷을 풀어준 것은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엄청난 잘못이었죠. 여기 보면 대신 죽든지 은 1달란트를 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은 1달란트는 한 사람의 몸값을 의미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지 못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 대가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합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 줄을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면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노발대발했던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를 풀어준 것은 결국 아합이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네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결정한 대로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 포로를 놓쳤으니까 놓친 포로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의 약점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될 때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때 41절을 보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급히 수건을 벗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합니다. 눈에 부상이 있기는 했지만 아합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상한 모습으로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베나다스 3차 침공을 받았을 때 길르앗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아합은 하나님 심판의 예우를 받아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패역한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과 징계를 받도록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합에게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끝내 회개하지 못했고 22장에서 3차 침공 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적으로 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결국 자기가 심판을 하고 그 심판대로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심판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고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합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이야기로 깨우쳐 주셨지만 영적으로 우둔했던 아합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심판을 선고하고 그대로 심판당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또 철저하게 하면서도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